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34절까지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24절 보십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훌륭한 분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답이 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다윗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주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답이 날 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한 길로만 갑니다. 우리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인생의 해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 안 부족하게 돼 있어요. 주인이 내 인생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예수가 주가 됐냐 안 됐냐 이게 문제지, 주인만 되면 다 책임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시니까 역사를. 땅끝까지 복음 다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의 축복 누려야 되고 우리 자녀를 비롯한 후대들이 다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돼야 전도 선교에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전도를 할 것이냐. 나의 전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거 안 해도 됩니다. 작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시간표가 다 달라요. 지금 전도 많이 해본 사람도 있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고 초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표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그거 실천하면 됩니다. 나는 전도할 그런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전도 대상자 찾아가지고 기도만 해도 됩니다. 어쨌든 전도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니까 나의 전도를 찾아서 작은 거라도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뜻을 정한 다니엘 같이 뜻을 딱 정하고 1년 동안 인도받아 보자. 다른 뜻을 정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금년에 다니엘이 정했던 그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다니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슨 뜻을 정했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예배 성공한다. 그 뜻을 탁 정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조차도 안 먹었어요. 우상에게 절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제사 음식 안 먹고 고사 떡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냥 음식이지 그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니엘은 어쨌든 그 정도로 우상에 대해서는 확실한 태도를 취해버렸어요. 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조차도 안 먹겠다. 그리고 하루 3번 정시기도, 그것도 감사로 정시기도 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하루 3번 정시기도 그거 하나 실천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놓쳐도 기도의 끈 놓치면 안 된다. 기도의 줄 놓치면 안 된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걸 중요한 줄 알아야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영성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내가 약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기도의 힘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3번 정시 기도하면 기도에 힘 생기고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지속만 되면.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평신도 성도님들은 하루에 30분 기도 도전해라. 10분, 10분, 10분 3번 나눠서 하든지 아침에 20분 하고 밤에 10분 하든지 한꺼번에 30분 다 해버려도 돼요. 부교육자 비롯한 교육자들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힘 생기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사람은 기도로 움직이는 거지 뭐 말로 잔소리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못 깨달았을 때는 사람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제가 자꾸 어떻게 바꿔보려고. 깨닫고 나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사람 못 바꾼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바꿔라.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바뀌어진다. 그래서 나는 사람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내가 누구를 바꿔요.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성도들 하나도 내가 바꾸려는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바꿉니까? 다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에도 완전히 겸손해질 수 있어요. 네, 내 자녀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기 부족한 걸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야, 사람들 지가 강팍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하루 3번 정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에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헤어진 지 20여 년 만에 한자리에 다시 모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지금 다 이렇게 모인다는 걸 아는 분은 하나님하고 요셉밖에 몰라요. 형들도 몰라요. 그 앞에 있는 총리가 요셉인 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요셉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요셉이 창세기 37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2장 6절에서 성취되고 또다시 한번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3장 본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번에는 이제 형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대했습니다. 그때 이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지, 총리가 자기를 초청하면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이 요셉의 형들은 지금 두려운 거야. 왜 그래요? 지난번에 쌀 사러 왔다가 쌀 다 사가지고 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 돈뭉치가 그대로 자기들 쌀자루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다시 요셉을 만났을 때 너희들 그때 쌀값 내지도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지? 그러면 이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총리가 자기들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대접한다고 했을 때 이게 기쁜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왜 초대하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애굽의 총리가 미천한 자기 자식
자신들을 식사에 초대하는 거,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쌀은 사고 돈 뭉치는 그대로 들어있던 그 사건,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설명했냐면 요셉의 청지기한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쌀값을 다 주고 간다고 해서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쌀값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쌀값도 가져오고 이번에 새로 곡물 쌀값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요셉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된 지가 이제 7년 좀 더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에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고 7년 있으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여러분한테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다 요셉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니까 절을 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꿈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순간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 비냐민을 바라봅니다. 너희가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얘냐? 소자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 형들은 다 의붓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들이에요. 엄마가 달라요. 아버지만 같지. 근데 이 베냐민은 자기 친동생이야. 자기 엄마가 난 아들이야. 자기 친동생이야. 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 동생을 20여 년 만에 만나니 그냥 마음이 복받쳐 오르는 거야. 어떻게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거기서 피해가지고 안방으로 간 겁니다. 안방으로 가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고 다시 그냥 눈물을 훔치고 감정을 다시 이제 좀 마음을 잡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을 갖다가 차서대로 다 앉히는 겁니다. 차례대로 앉혀. 제일 큰 형, 그 다음 셋째, 넷째. 그래, 나이 순서대로 다 요셉이 앉히니까 이 형들이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 형제들, 응? 첫째 형, 둘째 형을 이거 다 알고 차례대로 앉히냐. 놀라버렸어.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앉힌 다음에 음식을 나눠주는데 요셉의 그 동생 베냐민한테는 5배를 더 주는 거예요. 5배. 5배 주면 그거 다 먹습니까? 하여간 5배로 음식 더 줬어. 그만큼 자기 동생은 이 마음이 가는 거야. 너 엄마도 없이 젖도 한 번도 엄마 젖도 못 먹고 자랐는데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았냐. 이거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꿈이 성취되는 요셉의 신앙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이 성공한 배경을 여러 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신앙적인 배경.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신앙적 이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가 다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았다. 이게 성공을 가져오는. 여러분,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냥 꿈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이 꿈을 놓치면 안 되고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꿈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 그게 인생의 성공 비밀이에요. 이 꿈과 언약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 꿈과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분명한 사람, 꿈과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증인이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고 성공하려면요, 좀 무식한 말로 말하면 한 가지에 미쳐야 돼요. 완전 푹 빠져버려야 돼. 그리고 진짜 꿈은 24시간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 계속 그 생각. 나는 오직 전도자 된다 하면 그게 떠나질 말아야 돼. 그게 진짜 꿈이고 그게 진짜 언약이지, 생각났다 안 났다 한다, 그건 진짜 언약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평생에 시험 안 듭니다.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길, 그 언약의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길로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전도 생각하시면서 평생 오직 전도자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꿈의 사람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왜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젖어 살아요. 그 꿈에 도취되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그 언약이 확실히 성취될 걸 믿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가루 가든 세로 가든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할 때 그 청소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평소에도 생각났지만 딱 그거 붙잡고 기도했지만, 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 20여 년 전에 주셨던 꿈과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여러분과 저도요, 꿈의 사람이 돼야 되고 언약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목사님 뭐 이제 80 다 됐고 뭐 이제 90대가, 그래도 꿈이 있어야 돼요. 네. 모세는요, 나이 80부터 쓰임 받았어요. 80살 될 때까지는 아무 존재가 없었어. 하는 일도 없었어. 그냥 겨우 장인의 양 치는 거. 자기 양도 아니야. 처량하게 인생 보내고 있다가 80부터 쓰임 받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이 있냐, 꿈이 있냐, 인생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림이 현상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명한 언약과 그림과 꿈이 있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이 있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공통적인 언약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신 언약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신 꿈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그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그 중에 무슨 박사가 있습니까? 재벌이 있습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감은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요, 다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고요. 제일 출세했다는 자가 세무서에서 그 일하는 사람이에요. 마태, 세리. 나머지 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제자들 12명 모아놓고 11명 모아놓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세계복음화. 그 사람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예수님 그렇게 해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거다. 다만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써서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도 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들 쓰는데 왜 우리를 안 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세계복음화 언약 잡아야 돼요. 그 꿈을 가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된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라도 오직 세계복음화를 생각해요. 세계복음화는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쓰임받아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초등학교 못 나왔어도 쓰임받아요. 왜냐?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되고도 남는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으로 불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 중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거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 담나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지, 딴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 권세, 죄,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 영적 문제를 전부 다 무너뜨린다. 그리스도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되고 복잡한 문제들이 풀려져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자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유일한 해답이지 다른 거 답 아니에요. 다 떠나가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지 그럼 뭐 평생 뭐 여러분 같이 있습니까? 다 가더라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가시고. 그냥 작년에 보니까 우리 노예에 있던 어떤 목사님도 가시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병든 분들 절대 의사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봤어요. 의사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잘 안 낫습니다. 하나님 한 분 다 의지하면, 의사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사 말 잘 들어야 돼요. 조심하라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치료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목사님 성경에 많아요. 저가 네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4절.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병든 자는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 살더라고. 암 사기도 난 사는 거 몇 건 봤어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전도하겠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도 증인이에요. 전도,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다 삽니다. 지난주에도 간증 들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다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부르는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라. 딴 거 답 아니다. 속지 마라. 역사 일어난다고 속지 마라. 능력 나타난다고 속지 마라. 무당도 능력 나타내요. 작두 위에서 춤을 춰요. 여러분 작두 위에서 춤출 수 있어요? 귀신도 능력 있다고요. 능력 따라가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평강의 왕,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염려하면서 살아요? 염려할 거 없어요. 다 맡기고 평안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언약 중에 중요한 언약이 이 강단 말씀입니다. 매주마다 이 강단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 말씀에 최고 은혜 받는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주는 거고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흘러가는데 다 내 마음에 와 닿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저 말씀에 은혜가 되는데 나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근데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서 특별히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어제 설교 한 편을 들었는데 전체 다 뭐 은혜는 받지만 딱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부딪히더라고. 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걸 놓쳤었구나. 목사인데도 설교도 했었는데 그 내가 어제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 말씀 붙잡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데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내 마음에 딱 감동되는 그 한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 삶의 현장 적용시키고 특히 전도 현장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돈도 중요하죠. 그러나 돈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 놓치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지 딴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향방 없는 인생. 우리가 러시아 선교를 하는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가려면 무코항에서 배를 타고 20시간 내지 24시간 간다고 그래. 나 한 번도 그 배 못 타봤는데 작년에 왔던 레라 전도사도 그 배 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배가 가는데 무코항에서 배가 떠버리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블라디보스톡을 가요? 나침반 따라서 가야 돼. 나침반. 매주마다 강단 말씀이라는 나침반이 없으면 못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향방 없이 한 주간 살아버리고 다음 주일 날 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망망대해에서 살아가는 이 나침반이 강단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강단 말씀에 딱 은혜 받고 이 말씀 그대로 방향 잡는 대로 따라가면 틀림없이 목적지까지 매주 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니까
그게 1년 쌓여봐요.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놓쳤다? 갈 길을 몰라.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 예배 성공자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제자로 확립되고 개인 문제도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말씀 붙잡는 거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한 문장만 붙잡아도 되고 한 단어만 붙잡아도 돼. 지난주 같으면 하나님의 큰 뜻과 작은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 이것만 붙잡고 한 주간 살아도 승리해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설교 요약을 붙잡아도 되고 내 마음에 탁 부딪힌 거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전도 현장에 적용하고 산업 현장, 학업 현장에 적용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약속이고 언약이니까. 이 축복을 매주마다 누려야 돼.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 왜 성공하나? 두 번째로 요셉이 승리하고 성공한 신앙적 배경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라니까 그냥 맨날 목사님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관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들 곡식자루에 그 곡식값을 다시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청지기가 무슨 의도로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 애굽 사람 청지기가 어디서 하나님을 들어요. 요셉한테 안 들었으면 들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은 뭐냐면 틀림없이 이 종은 이 청지기는 요셉에게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전도를 받았을 것이다. 네, 틀림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청지기에게 전도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요셉은 전도자의 모델이고 전도자의 삶을 산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인생을 보장받습니다. 축복과 형통이 예약이 됩니다. 치유와 변화의 인생이 일어나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육신적인 축복도 보장받고 특히 건강과 경제에도 증거가 오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남편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전도도 안 되고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가에서 월세를 내가지고 그 상가 건물 빌려가지고 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게 교회 부흥이 안 되고 성도님들 헌금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월세가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10달을 밀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에서 물어보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부동산에서 월세는 3개월을 안 내면은 내보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그 집주인이 건물주가 내보낼 수 있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봐줬는지 10개월을 봐준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게 되니까 그 사모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내가 아무래도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사모지만. 그래서
이 월세라도 내래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가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걸 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 하나가 이 전도하는 집사인데, 평신도 전도하는 집사인데, 그 사모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모님, 직장 생활할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할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창피하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아니 사모가 성도한테 전도해라고 그랬지, 성도가 사모님 직장 생활할 생각하지 말고 전도할 생각하세요. 충격을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너무 힘들어지고.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한 말이고 성도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렸어, 이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그래 맞다, 내가 이때까지 사모인데도 전도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전도 현장에 그날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서. 야,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매일 영접이 되고 교회에도 등록하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밀려있던 월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성도가 아무래도 많아지면 재정도 넉넉해지잖아요. 그래서 월세 다 감당하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사모 한 사람 딱 결단 내린대.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교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결단 내리면 이거 지금도 거의 차 있지만 금방 다 차입니다. 완전 차서 앉을 자리 없어요. 의자 갖다 놔요. 근데 그 사모님 간증이 물론 월세 문제 해결된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이 전도를 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우리는요, 전도해라면 맨 전도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 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가 지금 되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는 거, 이런 건 잘 몰라요. 그게 전도의 축복인 걸 몰라요. 전도는 하나도 공짜가 없어요. 한 명도 영접 안 되고 교회로 온 사람 하나도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전도라는 그 기쁨은요, 그거는 세상에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그 독특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전도의 기쁨이에요. 이건 독특한 거예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몸 아프신 분들은요, 전도할 생각하세요. 전도. 제가 전도하겠다고 하고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39살 때. 뭐 전도한 것도 별로 없는데 전도하겠다고 말만 하는데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 마음만 갖는데도. 전도는요, 모르는 사람이 전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냐?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전도 돼봐요. 우리 교회 부흥 세계복음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 좋아지는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경제 문제 다 해결됩니다. 한 고비를 못 넘어서 그래. 해다가 안 된다. 3달 해보다 포기, 3년 해보다 포기. 한 고비를 못 넘으니까 진짜 응답을 못 받는, 진짜 엑기스를 못 찾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전도는 일심전심지속. 되든 안 되든 일심전심지속. 노아가 120년 방주 만드는데 한 사람도 전도했어요? 한 명도 못했어. 그러나 자기 집 식구들은 다 건졌어. 얼마나 큰 축복받아. 지구상의 온 땅이 전도한 노아의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 결단을 내리고 전도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 거 외에는 할 것도 없고 뭐 했다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전도 외에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안 되냐?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는 전도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전도됩니다. 전도할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 형편을 생각해요. 내가 응답받은 것도 별로 없고 우리 집안 식구들 예수 믿는 인간도 하나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맨날 빌빌대고 있는데 내가 이 주제에 무슨 전도할. 그게 마귀한테 완전 속는 것이다. 그러면 평생 전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때 내가 막 살아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아니 무슨 뭐 여러분한테 특별한 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돼. 믿든 안 믿든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우리 이 고양동, 벽제동, 대자동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책임 누가 져야 돼? 복음 깨달은 우리 충실교회가 져야 돼요. 다른 교회는 복음 잘 몰라서 못 전했으면 책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전도 선교의 언약 확실하게 붙잡았는데도 전도 안 했다. 충실교회 뭐 했어? 너 충실교회 성도 아니야? 다 지옥 가게 만든 책임이 누가 하겠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이유는 생명 살리는 전도의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다.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전도 때문에 벌어야 되고 다른 목적으로 돈 번다면 그거 올바른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전도는 관심 있으면 해요.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나는 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내가 뭐 전도 훈련을 받은 게 있나 뭐 그리고 내 형편이 나는 뭐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 주제에 무슨 다 속는 거야. 그러면 평생 완전 속아 마귀한테.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한테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물동이 내던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전도 훈련 하루도 받아본 적 없어요. 내 인생에 답을 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다. 전도는요 실천이 중요한 거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저는 전도에 대한 메시지만 1000개도 더 봤어요. 다 이렇게 이론으로 말하면. 제가 전도 잘합니까? 실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인생이 제일 멋있는 인생.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요. 전도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데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삶을 통해서 전도하면 돼요. 그 어떻게 전도하면 돼요? 우리 교회 전도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뒤에 여러분 전화번호 쓰세요. 여러분 전화번호 쓰고 여러분 이름 쓰고 가가지고 그 전도지를 돌리세요. 만나는 사람한테 전달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전도지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주면 돼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혹시 내가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시겠냐? 듣겠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10명에 1명 있을 수도 있고 100명에 1명. 저는 100명에 1명만 있다고 그래도 난 합니다. 1000명 중에 1명 있다고 그래도 난 전도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찾아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말하라. 그리고
안 드리려고 하면 전도지만 줘라. 근데 전도지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안 줘도 된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하겠다 그래. 그럼 영접 기도 시키면 돼요. 그 사람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접을 하더니 내가 이 말씀 계속해서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과 요일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계속 말씀을 줘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냐? 여기도 증인 있잖아요. 저도 증인이고. 이때니까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간호사 만나가지고 이건 목사님 예수님 영접하더니 그러더라니까 이거 계속 듣고 싶은데 어떡하냐. 이 집사님 보내드릴 테니까 이 집사님 통해서 들으세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문이 열린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 때도 전도했고 감옥에서도 전도했고 총리가 돼서도 전도했고, 난 국무총리 전도한다는 총리는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요셉은 전도가 체질화된 거예요. 바로한테도 전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리라. 감히 대통령한테 그냥 만나서 바로 전도해 그랬어요. 전도만이 살 길이고, 전도만이 여러분과 제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고, 전도만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는 이 축복과 사명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작은 거 적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하면 돼요. 전도지 한 장 돌리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 보시고 만배로 축복하시고. 결론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신앙적 배경, 첫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 확실하게 붙잡았다. 24 생각했다. 두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다.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가장 모델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 성공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군 확실하게 붙잡게 해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